12장 1절에서 오늘 22절까지 읽죠. 22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존재를 아버지여 이 자리에 또 세우셨으니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공의를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들을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의 성령으로 저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살과 피가 되어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빛의 존재로 아버지 살아나가는데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한량없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과 사탄은 이 공간, 우리의 영혼 육의 공간과 이 육의 공간, 장소의 공간, 이 모든 곳으로부터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만이 이 자리에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복. 오늘 읽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사이에 이제 주제는 예복이 되고 무엇을 위한 예복이냐라고 하면 이제 혼인 잔치가 되겠어요. 이 혼인 잔치는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실제 혼인 잔치는 계시록에서 등장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가 준비되었고 이제 신부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절 19장 7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9장 7절 계시록 19장 7절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제 여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이제 예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마포 옷은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이건 아주 섬세한 옷을 뜻하는 거야. 그 어떤 것보다도 흰 옷이다. 빛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빛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그리고 발에 달을 딛고 서 있는 그 여인, 12면류관을 쓴 별의 면류관을 쓴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래서 해처럼 빛난다. 의인은 해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의인은 해처럼 빛난다는 건 그것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감각적인 빛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해처럼 빛나는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실제 색은 새빨간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뒤에 잠깐 보면 여러분 19장 11절에도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라고 나오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19장 12절에 보면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 영광스러운 존재, 십자가의 면류관을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유일하신 존재, 진리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한 그 어떤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구약에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부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서 나온지를 다 아실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은 그 이집트 애굽으로 모세를 보낼 때 호렙산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면 누가 나를 보내는지 물어볼 텐데 누가 보냈냐고 하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그 야훼의 실질적인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존재 자체다. 나는 존재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그 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 모든 존재는 비존재에서 존재가 되었다가 다시 비존재로 돌아가요.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이야기해요. 네, 변화가 없는 존재. 그냥 존재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밑에서 그 모든 존재를 떠받들 수밖에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도록 그 존재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비존재와 존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존재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실질적인 그 본체의 속성, 그것이 뭐냐면 존재예요, 존재. 그 존재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 안에는 실제 진정 참 존재라면 반드시 가져야 될 참 생명부터 시작해서 진짜 사랑, 진짜 공의, 진짜 이해, 진짜 공감, 진짜 배려,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만 그게 진짜 존재인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아버지가 스스로 설명하신 거고, 아버지는 이름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습니다. 태양신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의 바로부터 시작해서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신에게 붙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도 여러분 다 이해하고 있죠. 이름이 신에게 붙으면 그 이름의 뜻이 그 존재에게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들어가 있듯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나의 말이 있고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그 존재에게 에너지를 발산해요. 그래서 내가 부드러운 말을 착하다 하면 그 존재가 기분이 좋아져요.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 존재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에게 이 나쁜 놈 그러면 그 나쁜 놈이라는 말이 나라는 주체로부터 떨어져서 말이 능력이 돼서 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세포들이 이제 이렇게 파괴되거나 부서지게 이렇게 또는 변질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엘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네가 과거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세상에서 다른 존재들과 함께 그 누렸고 즐겼고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족하다. 이제 너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너는 나의 엘 요한이다. 하나님의 요한이다. 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엘 요한으로 살아가고 이제 엘 요한으로 태어나서 이제 7살이 된 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도 아버지가 이름을 주세요. 동양 사람들도 그 의미는 잘 몰라도 장명을 하고 이름을 계명하는 건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에게 이름이 불리어질 때 인간의 언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창조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못해도 미미하나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엘 요한이라 제 사랑하는 아내인 마리아는 저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늘 엘 요한, 엘 요한 불러줘요. 그 엘 요한의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가 제 존재에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늘 제 아내를 마리아, 마리아 부릅니다. 전 절대로 요엘이 엄마 안 불러요. 마리아, 마리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이름 안에 아버지가 담겨 놓으신 그 속성이 그 이름이 불리어짐으로써 그 언어가 떨어지는 것과 함께 그 언어를 통해서 에너지, 아버지에겐 성령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줄 때 여러분은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을 받으면 우리 이사야는 이사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다른 존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가진 존재로 내가 만들어지지만 동시에 그 이름 위의 존재는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만약에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제한된 존재가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그들이 신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죠.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이름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이름이다라고 내 이름이 야훼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그렇게 이름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 필요하니까 내가 주긴 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존재고 그 완전의 이름은 우리 불완전의 존재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가 이름을 불러준 아버지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순간에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게 되겠죠. 그 이름이 주는 그 강력한 에너지가 우리를 살아있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어른이 아이한테 아이가 알아들을 말로 가르쳐 주지 않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없어요. 저는 성경이 진짜 진실하다는 거, 이건 하나님 아버지 외에 쓸 수 없다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등장하질 않아요. 전부 속성이에요. 속성. 준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라파, 여호와 라파,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아버지, 그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아버지, 여호와 삼마, 거기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있어 주시는 아버지. 뭐 이렇게 아버지의 속성이지. 근데 그걸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이라는 것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이제 그 이름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 중에서 그 이름 중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이에요. 사랑.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속성인
사랑. 19장 13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 뿌린 옷. 이 피 뿌린 옷이 바로 뭐예요? 그 14절에 나와 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에요. 사실은 그 피 뿌린 옷을 누가 입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는 우리가 깨끗하고 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모든 죄로부터 벗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깨끗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정결하고 성결하다. 마찬가지의 뜻이에요. 거기엔 거룩이 들어있고 정결이 들어있고 성결이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존재이신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19장 13절에 보면 그 이름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19장 9절에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9장 9절에 돌아가 보면 천사가 거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고 한 다음에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서 청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의미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죠? 네, 거기 뭐라고 쓰였어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청함이라는 건 실제로 자격이 돼서 이제 택함을 받은 자를 뜻하는 거예요.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라고 쓰여 있어요. 거기 이것은 이라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복수. 이것은이 받는 거는 청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거기 these라고 쓰여 있어요. these.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거기 그렇게 바꿔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정확하게 지역하면 그런 뜻이 돼요. 말씀들이다.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다. 이게 정확한 영적으로 정확한 이제 번역이 돼요. 이것은. 근데 그것이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19장 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들이라는 말과 19장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이야기예요. 그쵸?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었느냐? 그 피 뿌린 옷이 바로 우리를 희고 깨끗한 옷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를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피를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우리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면서 그 피 뿌린 옷 때문에 너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주겠다. 너는 보혈로 깨끗이 씻었구나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두 단어로 예복, 예복이에요. 예복. 이제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우리 아버지가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들 이후에 많은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줬어요. 지금까지도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쓰였냐면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라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여기 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소라는 단어는 늘 우리 탕자가 돌아올 때도 누굴 잡아요? 소를 잡아요. 그죠? 잔치를 열어요. 그 소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신 제물이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번제를 드릴 때 대제사장이 이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의 양식들을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살찐 짐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것. 여러분 옛날에 그거 기억하시죠?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누굽니까?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나 이제 그만 살겠어요 할 때 천사가 뭐 갖다 줬어요? 네? 물 한 모금하고 물 한 병하고 떡을 구운 거 구운 떡 하나 하고 물 한 병 갖다 줘요. 그러면서 먹고 기운 차리라고. 예. 그 말도 안 되었으니까. 물 한 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말씀. 구운 떡은 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구워지신 거예요. 떡이 말씀의 실제 나를 먹어라. 내 떡을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만찬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성만찬은 사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제식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념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돼요.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무슨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내 발을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마다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내가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늘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렇게 살라는 뜻이지. 날짜 정해놓고 한 번씩 빵 조금씩 나누고 그 포도주 조금씩 마시면서 그거 기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기념하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너에게 너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나처럼 똑같이 나를 기념하라. 나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념하지 못하면 제식적인 기념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우리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홀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져야 돼요. 함께 가는 건 없습니다. 함께 가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당연히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존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지만 절대로 나의 구원이 다른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 신부.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마초 기질이 있어서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진짜 우리가 여자라는 생각을 꼭 해야 돼요. 우리 남자들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그리움, 목마름, 진리를 향한 목마름 그런 게 있어요. 예. 오기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옷차를 준비해서 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돌아보지도 않고 그랬어요. 자, 거기 3절에 보면 오기를 싫어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5절에 보면 돌아보지도 않고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요. 이들은 오기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돌아보지도 않는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전파됩니다. 전파됐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한 심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요. 그쵸?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는 거죠. 현실화되지 않았을 뿐 이미 그렇게 심판을 받았다. 이미 그들은 그렇게 된 거예요. 계시록에서 그게 실제 가시적으로 일어나지만 이미 그렇게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러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은 진짜 시간은 이 세상의 시간과는 다른 사건적 시간이에요. 사건적 시간. 잊지 마세요.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시간.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처음엔 생각을 얻었지만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서 팔러 나간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뭐 한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거라고. 그게 이미 확정이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신 거다라고 과거형을 사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고 근데 그 다음에 22장 9절에 보면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진짜를 알았다면 분명히 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오기를 원하는데 심사에서 떨어진 존재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다. 조건이 안 된다. 자격이 안 된다. 네 거리 길에 가서 네 거리 길은 어디입니까? 사해 세상길.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나가 세상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여기 선한 자만 이라고 안 했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자라. 그럼 여기서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악한 자나 선한 자나는 실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악한 자나 선한 자나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악한 자는 누구? 안 오는 자. 선한 자는 누구? 오는 자.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선하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하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많이 있어요. 서로 끼리끼리.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볼 땐 다 뭐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왜냐?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모두 다 오기 싫어하고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사람들이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할 일 하러 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손님들이 가득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들어왔느냐? 여기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말을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죠.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 세리하고 그 바리새인하고 또 서기관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 얘기할 때 거기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뭐 하고, 선교도 하고, 예배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예복이 아니면 뭐예요? 아까 계시록에서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착한 행실이라며 내가 착한 행실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님?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내세울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정말 부족한 존재입니다.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실제 자기가 세상에 살 때 눈에 보이는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아무 말도 못하거늘이라는 거야? 그가 한 모든 말들 중에 단 한마디도 아버지는 말로 인정해 주지 않아요. 말 못하는 뭐예요? 벙어리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이 없는 벙어리야? 아니에요. 귀신 들린 말을 하는 자들이 벙어리예요. 다 같은 거야. 그래서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는 성경을 봐도 성경의 진리를 못 봐요. 그래서 말을 못해. 정확하게 뭐야? 딴소리만 해. 그래서 그는 진리가 들려질 때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귀머거리가 돼. 그렇기 때문에 또 자기는 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보고 듣고 말하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해서 그는 자기가 영혼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문둥병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빛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안진뱅이에요. 온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예요. 그들을 아버지는 딱 싸잡아서 뭐라고요? 나사로라고.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말이 아니면 말이 아닌 거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있지 않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바깥 어두운 곳은 깜깜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이 임금이 없는 곳이지. 임금이 없는 곳이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지옥은 우리 아버지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옥,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것이 지옥일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해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는 없는 건데 어떻게 저 상황에서 찬양을 하지? 그리스도는 찬양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한테 좋아 보일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찬양해요. 왜냐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네.